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김하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 같이 한자리에서는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를 최고로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광야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많은 흑암의 소리를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영적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재앙,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능력을 매일 누리게 하옵소서. 또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살리는 능력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노바디의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영적 문제 온지도 모르고 전 세계가 흑암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언약 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태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김태원 목사님께서 렘넌트의 CBDIP예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강 제목입니다. 1강의 제목은 우리 남은 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렘넌트. 어, 1강의 제목은 렘넌트의 CVDIP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PPT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요한복음 아파트 20동 31절에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렘넌트의 CVDIP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문제를 이해해요. 진짜가 문제가 뭔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여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더워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택시 타고 지금 가는데 좀 이렇게 나와 같이 동행해서 어디 가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물어볼 경황도 없이 너무 집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이 와서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서 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얼굴 보니까 창백해요. 막 퍼렇게 입술이 떨리면서 이렇게 같이 이동했는데 목사님이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분위기였어. 무작정 이렇게 같이 택시 타고 갔습니다. 아파트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파트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정면으로 베란다 끝에 한 청년이 3분의 2가 몸이 넘어가 있어요. 몸이 3분의 1이. 딱 목사님이 직감했어요. 아, 자살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대로 신발 신은 채로 목사님이 뛰어가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끄집어 내렸죠. 이렇게 풀 수가 없었어요. 또 뛰어내릴까 봐 꽉 잡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다. 좀 풀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주시해서 또 뛰어내릴까 봐 이렇게 쫙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더만 질문을 해요. 처음 목사님을 봤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다니까 듣고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 이제 갔어요. 거실에 갔는데 무릎을 꿇고 딱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근데 영접하고 나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지 질문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다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이렇게 좀 포럼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집을 안 나간 지 머리가 남자인데 머리가 이만큼 길어져 있더라고요. 팔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왜 집을 안 나갔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대기업 회사에 다녔대요. 회사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기한테 자꾸 욕하는 소리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직원들이랑 자꾸 싸우니까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 3년 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외할머니가 무속인이고 엄마 아빠는 불교 집안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듣는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네가 키워라. 나는 키우기 힘들다. 네가 키워라. 엄마 아빠가 서로 아이를 중간에 놓고 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 아이에게는 이제 상처가 된 거죠. 평생 그를 마음에 분노로 가지고 있으면서 있더라고요. 집에서 3년 동안 뭐 했냐 보니까 놀랍게도 서태지 음악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집 방을 소개해 주는데 보니까 서태지 우산, 서태지 티, 서태지 CD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흑암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렘넌트 사회 가면서 그 청년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이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학교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하려면 진짜 문제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이 가문에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윗대에 분명히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이 영적 배경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그냥 상처를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평생 쏟고 삽니다. 어떻게 쏟느냐면 일단은 상처를 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 화를 냅니다. 평생을. 그러면서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합니다. 똑같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문의 윗대에 있었던 문제가 더 이상 대물림이 안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었던 문제가 윗대에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 엄마, 당대에 또 자녀,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누가 형이었어요? 네, 가인이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쫙 나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피 있는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뭘로 예배 드렸죠? 농사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피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예배 드린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피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 때에 후대 때의 창세기 4장 23절 보니까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이 소년을 상처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라멕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결국에는 윗대의 가인에게 있었던 문제였어요. 요한 1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이 왜 피 없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을 죽였을까? 왜 그랬을까? 요한 1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가인은 피 없는 곡식으로 예배 드리기 이전부터 벌써 영적 상태가 악한 자 사단에게 잡혔다라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놀랍게도 가인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왜 아벨을 죽였냐 하니까 심히 분을 내면서 왜 나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화를 냅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 나에게는 77배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가인이 윗대에 이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라멕이 알아요. 그러니까 가인 얘기하면서 자기는 77배의 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PPT로 한번 이 말씀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이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그 다음 왜 땅의 소산으로 예물 드렸는지, 그 후대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도 동생 아벨 소년을 죽였거든요. 라멕은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상하여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사단에게 이미 속해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렘넌트들, 학교의 친구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언약을 놓치고 불편하면 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이렇게 고백해요. 라멕이 이런 진짜 문제를 쫙 흐름을 알았다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뉴스 신문에 나왔어요.
요즘은 도둑놈들이 지갑을 안 훔친대요. 옛날에는 지갑 안에 현금이 많이 들어있어서 지갑을 딱 훔치면 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현금을 안 쓰고 뭘 쓰죠? 예. 우리 랩런트 카드 많이 돌리는가 보네.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지갑을 안 훔치고 뭘 훔치냐면 돈이 되는 휴대폰을 훔칩니다. 요즘 랩런트들 조심하세요. 학교 앞에 아줌마가 일부러 이쁜 강아지를 데리고 간대요. 그럼 학교 앞에서, 정문 앞에서 딱 기다렸다가 하굣길에 있는 랩런트들, 어린이들 딱 이렇게 기다렸다가 강아지를 보여준대. 그럼 애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아우, 강아지 너무 이쁘다면서. 남자가 많이 만지겠어요? 여자 어린이가 많이 만지겠어요? 여자 어린이들이 막 만집니다.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그때에 이 아줌마가 여자 어린이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뭘 훔칠까요? 휴대폰을 싹 훔쳐. 여러분들, 휴대폰을 도둑질해 가는 것보다 더 심한 도둑질이 있는데, 목사님이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이 명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시간은 금이다. 맞다라고 하는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시간은 금이다. 맞다라고 하는 랩런트. 오, 절반 이상이 들었는데 손 내리고, 시간은 금이다. 틀렸다라는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이 명제는 틀렸어. 오, 훨씬 적네요. 자, 손 내려봅니다.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겠죠. 돈은 일을 내서 벌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일을 내서 벌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라는 명제는 틀리고, 시간은 그냥 시간입니다. 네. 오, 이게 지금 사단은 평생 시간을 도둑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의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평생 생각하면서 분을 내면서 폭력과 후대에 되물려 주면서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진짜 영적 문제를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 진짜 문제를 이해해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CVDI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문제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라면 혹시 좋아하나요? 라면? 목사님도 랩런트들 데리고 다니면 휴게소에 가면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게 뭐죠? 라면이에요. 목사님이 오늘 조용하면은 라면을 맛있게,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게 끓여 먹는 법 알려줄게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에 사역하다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라면집인데 하루에 300만 원 팔아요. 라면을 300만 원. 와, 엄청나게 맛있게 끓였기 때문에 하루에 300만 원 팔겠죠. 그 리포터가 질문합니다.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나요? 하면서 안 가르쳐 주겠죠. 리포터가 애교를 부리면서 사장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주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라면을 딱 끝내더만 이 사장님이 이제 안 되겠다는, 도저히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하면서 라면을 딱 가지고 와서 이대로 하라고 라면을 뒤집어 가지고 뒷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대로 하라 하더라고요. 라면 550cc 3컵 4분 40초 끓이면 됩니다. 그건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라면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550cc 3컵 냄비에 넣어가지고 4분 40초 끓여 먹었는데 목사님이 놀랬어요. 전에는
목사님 막 감으로 물도 대충 넣고 시간도 끓였겠지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끓인 라면 중에서 제일 설익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짭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제일 맛있게 550cc 3컵에 4분 30초 끓이니까 제일 맛있게 끓였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많이 팔기 위해서 라면에 끓이는 사용 설명법을 몇천 번이나 실험해서 거기에 제일 맛있게 끓여 먹는 법을 기록해 놨다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응용해서 팔겠죠. 그때 목사님이 맞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장 인생을 맛있고 멋있게 살 수 있도록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은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믿으니까 신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신념대로 사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 말씀대로 믿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번 수련회 마치고 가서 딱 550cc 3컵 몇 분? 4분 40초에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엄마가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복음 엘리트인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 위인들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위인전 많이 읽죠? 자, 인류 역사상 선행에 으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중국 사람입니다. 원래는 나이 많은 노부부가 늦둥이를 받습니다. 태어났는데 공무원 공직생활을 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들이 탕관오리, 나라의 재산을 훔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쓰고 거기에 실망을 해서 공직자를 그만두고 유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중국에 공자. 야, 똑똑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이만큼 노력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원래는 왕자였습니다. 왕궁했는데 마부와 함께 나라를 다녔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에 행복이 없고 불행한 사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앉아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예, 석가모니. 석가모니가 제자들이 무슨 종교를 만들었죠? 예, 불교. 예, 복음 엘리트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지혜 누구일까요? 자,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들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철학. 이거는 못 맞출 거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야. 존재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가 됐어. 누굴까요? 예. 예. 찰스 다윈. 과학.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명의 사람은 아주 훌륭한 공통점이 있는 인간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3가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선행, 노력, 지혜, 지식을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찰스 다윈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선행, 노력, 지혜,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2주 전인가요? 필리핀에서 변호사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께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가족부에 이렇게 잠시 미팅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빠 엄마가 애들 데리고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현지 변호사 부부 엘리트입니다. 필리핀은 종교가 뭘까요? 천주교거든요. 천주교인답게 목사님께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뭐냐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쭉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이런 복음을 처음 들었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하더라고요. 자, 렘넌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렘넌트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변호사 부부가 목사님을 향해서 독사의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하더라고요. 와. 자,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 사람인데 시편 51편 5절 우리 성경책 다 가져왔죠? 시편 51편 5절. 자, 누가 이것을 고백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목사님 성경에는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 사람인데 지금의 사람들도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렘넌트 7명 중에 한 사람은 원죄를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가 고백했을까요? 어우, 똑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원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진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이해한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부터 복음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4명의 위인들은 더 중요한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 원죄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누구죠? 예, 사단, 마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어요. 부산에 있으면 무속인 이렇게 전도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전역에 이제 무속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현장을 본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몰랐어요. 렘넌트한테 얼마큼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무속인 모여 있을까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을까요? 무속인들 밀집해서 한 동네에 거의 같이 있죠. 근데 무속인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을까요? 예? 무속인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몰랐는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래 모여있냐? 어디에 모여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무속인들은 목사님이 부산에 쭉 캠프 다니다 보니까 대연시장, 괴정시장,
또 장전동 시장, 구포시장 이렇게 뭐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옆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들은 이 시장 옆에 다 밀집되어 있냐 하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섬기는 몬주 귀신한테 매일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빨리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시장이라. 그래서 시장 옆에 밀집되어 있다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을 건데 자녀 중에서 어떤 자녀에게 당신에게 있는 몸주 귀신이 이렇게 대물림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한테 간다. 착해야지 말을 잘 듣거든요. 착하면 착할수록 공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시편 16편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전에 51편 찾았는데 그 앞에 다윗은 이 사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4절 우리 다 찾았나요? 시편 16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워할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면서 교제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 사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이 위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3절 13절 우리 함께 시편 19편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다윗은요, 자범죄, 조상죄, 원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윗처럼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곧 예수 나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오실 메시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실 메시아, 이거는 요한복음 5장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것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누구라 알아? 예수라 알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대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년 전에 목사님이 이 어린이 수련회 때에 우리 렘너트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더 뿌리 내려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사도 베드로는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기에 뿌리 내려가서 진짜 문제 가진 자를 살리는 렘넌트, 우리 복음 엘리트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CVDIP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병아리하고 북한 병아리하고 달리기 시합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한국이 이겼다. 한국 병아리가 이겼다. 손 내렸어요. 북한 병아리가 이겼다. 오, 절반이네요. 한국 병아리가 이겼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한국하고 북한하고 섰어요. 한국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면서 뛰는데 북한 병아리는 비약이하여 비약이하여.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오늘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CVDIP. 자, 세 번. 이 CVDIP는 하나님이 주신 CVDIP예요. 자, 칸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몇 칸으로 그리냐면 5칸. 1칸, 2칸, 3칸. 알았어요. 어이구, 예. 이야, 역시 렘너트들은. 자, 세로 5칸, 가로 3칸. 한번 그려봅시다. 자, 다 그렸나요? 자, C는 영어로 뭐예요? 안 들립니다. 크게. 커버넌트를 한글로 번역하면 뭐죠? 언약. 자, V는 영어로 뭐죠? 비전. 한글로? 좀 이따 할게요. 비전. 자, D는 뭐죠? 드림, 꿈. I는 이미지. P는 프랙티스, 실천. 자, 언약의 내용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언약으로 주신 복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 이렇게 복음을 이해해서 딱 단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V는 비전인데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비전을 가장 쉽게 풀어보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할 것.
세계의 복음화를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것, 이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자,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예, 내가 필요해요. 나 같은 237 나라의 제자가 필요해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제자가 찾아지죠. 그래서 꿈, 드림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의 제자를 남겨두셨다? 7천 제자. 너를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237 나라의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지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제자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CVD를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요거를 기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에게 받을 것, 그리고 이루어진 것, 요거는 내일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이해에 대해서. 자, 실천. 이러면은 인생 작품이 흑암 문화가 아니라 복음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3천 제자가 세워졌는데, 자, 이 실천을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들 것, 그리고 남길 것, 이걸 보고 인생 작품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어하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VDIP에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응답의 증인으로 설 모든 렘넌트 부모님, 선생님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